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들, 이것을 복음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의 2년간의 투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있던 시위대의 군사들도 자신들의 선입견을 갖고 있던 복음과 실제 내용이 다르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죠. 비록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록 옳지는 않으나 바울은 그런 의도를 보지 않고 어찌됐든 그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자, 오늘은 그 고백을 그렇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을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비록 번역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와 연결해서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힌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것이 뭐냐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현재 상황이에요.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간구는 누구의 간구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 그 기도가 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도 역시나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대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기뻐한다. 옥에 갇혀있지만 기뻐한다. 왜? 여전히 너희들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뻐한다 이거죠. 근데 그 기쁨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한 이 구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거냐,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크게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의미로서의 구원.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줄로 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감옥에서 나가는 구원이라면. 근데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면 영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의미의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종말론
영적 의미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결국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 감옥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내가 풀려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난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겠죠. 자, 어떤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본문 안에서 이것을 찾아본다면,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테리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의 구원으로 쓴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이때 구원은 어떤 차원의 구원을 말해요? 성화적 차원의 구원으로. 이것도 어찌됐든 영적 의미의 구원이겠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면서 소테리안을 상황적 구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영적 의미의 구원으로 사용을 하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바울은 영적 의미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뒤에 이어지는 20절에서도 보면 20절 중간에 이런 표현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에 별로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따라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 이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차원의 구원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이미 구원이 보장됐잖아요. 감옥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자이고, 풀려나서 사역을 더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보장된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나의 지금의 이 과정의 삶은 여전히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도 아니고, 내가 풀려난다고 해서 더 고급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감옥에 있으나 풀려나나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나 나는 여전히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임을, 나는 여전히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고백하는 표현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조금은 좀 미래적 의미처럼 번역이 됐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구원의 백성으로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구원이 이미 내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뻐하는데,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앞뒤 맥락을 모르고 20절만 보면 종종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할까요? 진짜 내 기대예요, 내 기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오르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런 의미로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도답게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내 이 기대 아시죠? 내 이 소망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낼 테니 이 기대, 이 소망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울의 개인적인 기대와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멀리 보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기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기대란 말이에요.
그 기대이고 그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것. 조금 가까이 보면 그런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과정에서 내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대이고 소망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계속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대이고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이게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바울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 집에서 이렇게 구류 상태에 있는 조금은 자유로운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재판의 결과에 따라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몇 번에 걸쳐 재판을 더 받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죽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재판에서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타협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으로 자신을 방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타협점을 찾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벌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법정에서 또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런 삶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소망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까지 이 상황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계속 대적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쫓기기도 했죠. 죽기도 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무리 수년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해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겠냐고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제 돌 맞았다고 오늘 돌 맞는 게 안 두려워요? 어제 감옥에 갇혔다고 오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안 두려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매 맞는 것이 익숙해질 수는 없어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익숙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부담이고, 겁이 나고, 그렇죠.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잘 견뎌왔고,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갔고, 극복해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그 담대함,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이 감옥에서 결국 나가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도 결국은 그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이런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매 맞을 때, 돌에 맞을 때 바울이 나는 주를 위해서 오늘도 돌에 맞는구나. 하하하. 이렇게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는 게 무섭죠. 아프죠. 때로는 억울하죠. 근데 주님을 위해 기꺼이 맞았던 거지 그게 안 아파서도 아니고 두렵지 않아서도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 여러분 편안한 감옥에 갇힌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정말 죽어서 시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수차례 갇힐 때마다 바울이 처음부터 막 환하게 웃으면서 막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막 즐겁게 감옥에 갇힐 수 있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사실 두렵죠. 걱정도 되죠. 이러다 내가 죽어서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찬송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으면요, 그게 안 되죠. 그런 은혜들 기억하고, 그런 어떤 그렇게 연단받아왔던, 훈련받았던 상황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견뎌내고 싶은데, 지금도 이겨내고 싶은데, 역시나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 이전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이전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이전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기꺼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기쁘게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만약에 감옥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간다면, 아직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고된 인생을 이제 아시고 나를 쉬라고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죽음마저도 사명과 연결해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요,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할 때 이거는요, 내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 약간의 자포자기 느낌으로 한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나를 살게 하신다면 아직 사명이 더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알고 더 열심히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고, 만약에 나를 죽게 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사역을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지금 죽게 하신다면 이제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사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로 살든지 죽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표현을 너무나 가볍게 내 일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 일신의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표현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서 살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대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이 기대와 소망을 언급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으니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죽는다면 내가 죽는 것마저도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죽는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가치 없고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죽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바울은요, 한 사람이 산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어떤 가치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계속되는 설명이지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 이제 됐다, 너 이제 쉬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죽음의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
이 소망이 분명하면, 사는 이유와 죽는 것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의 삶을 회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나는 그저 내 몫에 태인 삶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바울의 고백을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이, 삶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싶고 좀 대충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바울의 이 고백,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건데,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지.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중요한 또 고백들을 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또는 복음을 위해 죽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이 육신으로 산다면 그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아직 주변에 많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지 않고 육신으로 더 살게 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안내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열매인 걸 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내가 안다.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선택권을 주신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실제로 선택권을 주시진 않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나에게 만일에 주신다면 이것이 귀한 열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사는 것을 선택할지 죽는 것을 선택할지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르겠다라고 말하느냐? 23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뭐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사실 진짜 자신이 바라는 건 이 고된 인생,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수차례 감옥에 갇히며 매도 맞으며 대적자들을 피해 도망다니며 이러한 고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나의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난 좋다 이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내 눈에 보이고 저들에게 어떻게 해서도 복음 한 자락 더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정말로 놀라운 열매인지를 내가 아는데, 그래도 나의 진짜 소망은 이 고된 인생을 좀 이제 좀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사는 것, 나는 이게 정말 좋고 나는 정말 그러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선택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진심으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전 저에게 묻는다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아직 바울 수준이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저는 아직 죽는 것을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한 걸 알아요. 제가 왜 주님을 안 싫어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제가 좋아 사랑하잖아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저도 하죠. 그런데도 지금 저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죽는 것을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직 머리로만 아나 봐요. 아직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데 아직 저도 그 수준이 아닌가 봐요. 근데 바울은 가슴 절절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 만나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며 행복이며 감사라는 걸 진짜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러고 싶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물론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요, 성령의 은혜로 뭘 느끼냐면, 난 지금 죽어서 주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죽게 할 것 같지 않은 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한 것을 안다. 너희를 위해서는. 나는 정말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육신으로 있어야 너희를 조금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25절, 26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 것 사실은 내가 안다.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성령의 은혜에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날 죽이실 것 같지 않은, 죽게 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것과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날 지금 죽이시지 않고 언젠가 너희들과 만나서 함께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말씀으로 교제하게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과 다시 재회하게 할 것 같다. 그때 되면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깊이 교제를 나눠서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말 속에서 너희들의 모든 행동 속에서 너희들의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난 그러기 위해서 분명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 죽는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이 중심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몇 절 한번 보시냐면요. 23절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떠나서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날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날리오라고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군대 용어예요. 이 떠나서가 왜 군대 용어냐? 이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을 열심히 하면서 임시거처로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늘 전쟁하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거, 정복하는 거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 힘겨운 일들을 하면서 또 텐트에서 임시로 거해요, 임시로.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던 중에 장군이 딱 나타나서 선포해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 너희들은 텐트를 걷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군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텐트를 다 정리하고 그 전쟁터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기쁘게 가요.
그 전쟁터를 떠날 때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아날리예요.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영적 전쟁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믿음의 전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치열한 믿음의 전쟁으로,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전쟁이 끝났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뭐로 본 거예요? 죽음으로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닌 거예요. 그저 뭐의 출발이에요? 고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첫 출발점인 것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떠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픈 게 아니죠.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영광의 시작이란 말이죠. 다시 못 보는 것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서 비록 그리움의 눈물은 흘릴 수 있으나 불쌍함의 눈물은 흘릴 수 없죠. 영적 전쟁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또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는 이유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현실을 살아내죠. 각자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나름 또 좋은 건강한 직장을 얻으며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는 이 순간순간, 여기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빠지면 진짜 삶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얼마를 벌든지 어느 만큼 높이 올라가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시선을 갖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만큼 올라가든지 얼마만큼 소유를 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일상을 살아내다가 주님 날 부르실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서기 위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정리하는 정말 멋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서 믿음의 군인처럼 치열하게 살아내 주십시오.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없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내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의 일생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부르실 그때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그 나라 가실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쁨의 환송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